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잃지 않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울러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모실 반갑습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자모들도 있는데 나오신 우리 자모와 또 아버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권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박수 받지요? 저렇게 앉아서 예배하죠. 네,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린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룻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룻기서를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 설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좀 하려고 룻기가 아닌 누가복음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룻기 말씀을 연속하여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싫으세요? 예, 좋으시죠? 예, 다음 주부터 다시 룻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의 어릴 적 아버지의 기억은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는 소홀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아버지였고 반대로 교인들에게는 항상 헌신적이었고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식구들에게는 먹고 입는 것을 어렵게 하셨지요. 아버지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던 80년대 초반의 목회 상황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가교회, 우리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 상가에 개척을 하셨는데 상가교회로 밤마다 찾아오는 거린들, 교회의 기물 부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막 희롱하던 술 취한 불량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과 폐병 환자들, 집 없이 떠돌던 청년들, 그 청년들을 막 제 방에서 2년씩 데리고 사셨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동학대를 하셨다고. 큰 병으로 버려진 그런 사람들.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늘 저희 집에 교회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그들을 먼저 도와주는 아버지가 어린 저로서는, 국민학생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들로 인해서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아버지께 늘 들었던 말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사랑했는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이해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더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아들의 마음으로 순종했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 때문에 내 인생 모두를 다 양보하고 또 희생해야 됐던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런 집이, 교회라는 곳이 너무 싫어서 떠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망가려고 하는 제 손을, 제 다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와 교회 때문에 제 학생 시절이 불우한 것 같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아버지와 우리 가온빛교회를 자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것 2가지, 감사한 것 2가지. 그 중에 하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의자에서 기도하시다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상관없이 추운 데는 쭈그리고 더운 데는 부채질하면서 주무셨습니다. 저도 군대 후 그런 아버지와 교회에서 잤습니다. 한 10여 년을 잤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목회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전 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나는 자유롭지 않아. 나는 메인 몸이야.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곳에 가면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만 떠나면 난 자유로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오늘 소위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의 오해,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작은 아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가 없는데 내게 자유를 얻는 방법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지. 누구도 나한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얼마 내게로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으로 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중동 언어의 세계적인 권위자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학자가 자신의 책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비유하면서 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설명하기를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이 있지요? 그 유산 내게 좀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는다 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의 말 아버지 지금 내게 주실 돈이 유산이 있지요. 그건 먼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 죽는 게 무슨 주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필요하니 지금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아랍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이 말을 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소리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좀 주세요. 아버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이 어떤 자세로 지금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마음에 확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내가 지금 여기 아버지 곁에 있었다가는 한 번뿐인 내 삶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 도움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종종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돌아올 축복의 몫을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잊고 싶어하는 아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들로 하여금 결국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의 삶이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딱 읽으시고 이 둘째 아들을 딱 생각하실 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가출한 자식들 막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불효자들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구누구의 자식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누구의 자식들
아유, 그 집의 자식들이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자식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형님이나 동생이나 동서나 사돈의 팔촌에 있는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이 떠오르는 그 자식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이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싫다 이겁니다. 공부하라 싫다 이겁니다. 일하자 싫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제 멋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룻기서를 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기 위하여 떠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돈을 받아 나간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리고 14절 궁핍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처음 얼마간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꿈 같은 나날이었을 겁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이런 거지. 좋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는데 아버지 내가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학교를 가면 전철 타고 1시간씩 막 가야 되는데 2시간씩 가야 되는 학교 가면 나 기숙사 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취해야 되나요? 하숙을 해야 되나요? 우리 제 아내가 꿈도 꾸지 마라. 대학 캠퍼스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한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있겠지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떠나서 고생하고 네가 전기요금 내고 가스요금 내고 네가 할부금 내고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내고 네가 살아야 된다. 동사무소 가서 뛰고 시청 가서 뛰고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그거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등본 하나로 같이 쓰고 살자. 처음에는 재밌었을 거예요. 꿈 같은 나날이 막 있었을 겁니다. 아, 세상 사는 재미가 이런 거지. 아버지 밑에서는 이런 재미 있을 수가 없지.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 합니다. 게임 합니다. 예. 요즘은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 디즈니, 24시간 TV를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9시면은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잘하고 막 방송에 나왔습니다. 강제로 재웠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하나 몰라 계속 TV 보고. 우리들은 막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겠습니까? 개척교 목사 아들이, 개척교 목사 방 하나에 우리 5 식구가 자는데 9시에 자라고 그러면 자냐고요. 엄마 아버지는 또 나머지 9시부터 또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해요. 그러니 이분만 뒤집어 썼지 귀는 지금 쿤탄 킨테가 지금 만난다 이겁니다. 뿌리에서. 참 감동적인 드라마. 쿤탄 킨테가 지금 만나러 가는데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자라 이겁니다. 꼭 쿤탄 킨테 나오는 그 뿌리 모르세요? 아시지요? 그 뿌리가 9시 넘어서 이 드라마를 한다고요. 우리는 자고 부모님들은 보시고. 내 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아 나간 것이 결국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고 궁핍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건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기를 100번 잘했지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 충성하던 사람들이 직분도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헌신도 안 하고 주일도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이거 교회 몇 년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 들지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그 기근은 단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탕자가 좋아서 찾아왔던, 멋지게만 보였던,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그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낭비하게 한 것은 본인이 했지만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안 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망할 거라고 하고 거기 갔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렇게 예수 없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그 나라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그 나라 가면 나는 안전하고 재미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히려 지금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아버지는 여전히 잘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나 갖고 나왔는데 나는 궁핍해졌는데 내 아버지는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안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요셉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험한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험한 시절 뭘 준비합니까? 구원의 확실성.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오늘 아들은 모든 재산 탕진하고 흉년까지 들어서 하룻밤에 잠자리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나라 백성에게 돼지 치는 자, 그런 사람으로 고용되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가 궁핍해졌다는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 안목을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집을 나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비가 오면 알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알고요. 날이 추우면 알고요. 눈이 오면 알고요. 바람 불면 압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늘 있으니까 모르죠. 수업 끝나면 내 아들이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늘 가니까 모릅니다. 일 마치고 가면 가는 곳이 집이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아들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압니까? 힘들 때 압니다. 직장에서 힘들 때 알아요. 프레시 받을 때 알아요. 내가 회사 나갔는데 하루 종일 밥도 잘 못 먹고 바쁠 때 집에 와보면 압니다. 내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얼마나 귀한지 뷔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는 거. 나는 기도 안 나오지만 못하지만 그 시간만 되면 지금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관심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모입시다. 헌신합시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운 추위가 찾아오면 그때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그래서 무너질 때가 되면 그때야 아는 겁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양육하고 베풀고, 우리의 친할머니한테는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못했는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식사 대접을 많이 해드렸어요. 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돌아가시는 날 저한테, 목사님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 모릅니다. 이사 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너무나도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채 1년, 2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큰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갈 때 좋게 간 것이 아니고 제게, 또 우리 교회에, 사정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근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잠시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안 간다 이겁니다. 장례 안 해준다 이겁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장례 안 한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들이 안수 집사인데 그 아들의 교회조차도 오질 않았어요. 아무도 목사가 와서 예배해주고 침례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다는 게 부담스럽지요. 이 더운 날 예배 나온다는 게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신앙의 추위가 찾아오면, 인생의 추위가 찾아오면 그땐 알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시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는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를 친다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는 저주받은 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는 원래 유대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지켰던 전통, 그가 믿어왔던 종교, 그가 배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됐다.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탕자가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히 생각하는 돼지를, 자신을 그 돼지로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될 때 많이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의 기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잡으려고 돈을 가지려고 하지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어디에 있나? 역사의 한 구덩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 유익이 되는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즐기며 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위하여, 기쁘게 살기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행복이었어요? 아니죠.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었고 아버지 안에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죠. 바로 이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요. 고난 중에 돼서야, 어려움을 찾아와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제서야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구나 알게 되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생각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재충전을 좀 하자라고 쉬었던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필요 없다 이놈아.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얼굴 들고 내게 다시 찾아오냐? 너 내 재산의 절반이나 가져갔어. 그런데 가지고 나간 지가 지금 언젠데 그 뻔뻔한 얼굴 들고 내게 찾아와? 내가 너 그런 변명에 속을 것 같아? 썩 꺼져라.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TV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저만 봐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런 드라마 나온다고.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방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필요 없다 이놈아. 어디서 그런 뻔뻔한 얼굴을, 그런 낯짝을 들고 내게 찾아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로, MDB 3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동기 전사님이 그 시간에 자신이 맡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졸업한 지가 제가 20년이 훨씬 넘은데도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그 전사님이 이제 발표하는 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계속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아주 힘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담배를 계속 펴가지고 폐암에 걸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이즈 환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즈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통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인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으로 마땅히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분 아주 이런 식으로 뜨겁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혹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너는 내 재산을 축낸 놈이니까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돼. 어느 낯짝을 들이대냐.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잣대를 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잣대를 대시면 어쩌냐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같은 죄인에게 내 사랑을 줄 수 없다. 나가라, 꺼져라. 그러면 어찌하시겠냐고요. 지난주에 안 나왔지. 오늘 코로나 걸려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까지도 그러시면 너 교회 쉬고 싶다고 얘기했지, 속으로. 코로나 걸려라. 참.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뺏어가가지고 다 거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그냥 교회 떠나고 싶고 이 더운 날 집에서 편하게 마셔가면서 영화 보고 싶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 너 같은 죄인. 너한테 내 사랑을 베풀 필요 없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참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곳곳이 찡해지더라고요. 본문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딱 측은히 여겼다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이게 평이하죠. 근데 원뜻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의 원뜻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딱 봤습니다. 우리 아들 성민이다. 우리 아들 성규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 아유, 저는 뭐 불쌍한 자식 저 거짓골로 오고 이 말이 아니고,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마음이 몸보다 먼저 뛰어갔다는 말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다리는 빨리 못 뛰는데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몸보다 먼저 뛰어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측은히 여겼다의 헬라어 원뜻입니다. 아버지가 내 몸이 나이가 많아서 빨리 못 뛰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내 몸보다 먼저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참 단순히 불쌍한 놈, 측은이야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몸이 내 아들 보러 가는데 내 마음은 이 몸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막 이미 가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아버지와 아들 거리가 먼데 거짓골의 아들을 본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자 측은히 달려간 겁니다. 울면서 마음이 먼저 달려나갔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지,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던지, 아버지의 마음이 달려가는 몸보다 더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향해 오는 아들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겁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 꼴로 아버지 집에 가도 되나? 몸이 천근 만근 무겁다고요. 그런데 멀리 힘없이 달려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새털같이 가벼워서 아들에게도 먼저 달려가지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 얼싸 안았고 연신 입을 맞추고 뺨을 대고 그 아버지가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도 입을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 날이 중1인데 아직도 저와 입을 맞춰요. 웬일이야, 부러워하시는 거 봐, 표정. 아버지한테 뽀뽀.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냥 좀비처럼 달려와요. 그냥 입만 대고 가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고3 아들이 아직도 저한테 뽀뽀를 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하루는 진지하게.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너 장가갈 때까지. 너 장가갈 때까지. 장가가서 며느리하고도 나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며느리하고 그거고 장가기 전까지.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십시오. 네. 윤 집사님 뽀뽀합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먼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탕자와 같이 내가 잡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생명 끝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에서 억지로 끌려나와 교회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먼저 예배당 앞에 달려나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고요. 언제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느 날 교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찰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은 열리지 않는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보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돌아온 나를 아버지 이제는 내가 도무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란 직분을 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로 인정하시고 그라도 나를 좀 그렇게 대해달라고 그렇게라도 생각하셔서 나를 여기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 그래 너 한 3년은 좀 고생해봐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지하에 거기에 대한 답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가 막힌 말. 본문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네가 뭔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기가 막힌 말. 지금 봐도 그냥 어휴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유 이거 그냥 꼴배만 한번 맺히고 승질 한번 확 풀고 이제 아버지가 할 만도 한데 아버지 그 말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갖고 와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손에 가락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위가 복권됐다는 거예요. 장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보면 7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리고 32절에 어리둥절하는 큰아들이 밭에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막 열리고 있는 것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큰아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여기서 삐지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드라마, 기가 막힌 드라마, 다음 주는 빠지면 안 되는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룻기는 뒤로 하고 큰 영에 대한 집중 보도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죄인이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의인들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몰려온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기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입을 맞추고,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서 입 맞추고 계신 하나님이. 배집사님 입을 맞추고 있다고, 안아주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만나면 야 2024번 이쪽으로, 2023번 저쪽으로. 너 뭐 하다 왔냐? 한국에서 뭐 하다 왔냐? 뭐 어떤 집에 살았냐? 어떤 차를 타고 왔냐? 어떤 옷을 입고 왔냐? 이거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겁니다.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이희진 권사야 수고했다. 눈물을 씻어준다 이겁니다. 오기 권사야 수고했다. 눈물을 씻겨준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네. 시시비비 안 따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시시비비 따지다 명절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명절 그 좋은 날 왜 잔치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먹지도 못해서 어릴 때는 그 시시비비 따지더라고 어른들이. 그걸 왜 뭐 밥 먹기 전에 따지나 모르겠어요. 집에 갈 때 차 타고 따져도 되는데 밥 먹기 전에 따지니까 감정이 격해지죠. 오빠는 어머니한테 뭐 한 게 있냐? 너는 엄마한테 뭐 한 게 있냐?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선언이에요. 오늘 아들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아들이 되겠냐 다시 생각돼서 아들됨을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냥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율법이나 도덕의 기준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어떤 이유나 책임 묻지 않고 그저 아들로 다시 받아줬습니다. 끌어안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목사님 예수 믿고 또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던 무슨 죄가 있든 상관 안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송아지 잡아라. 떡 맞춰라. 음식해라. 식혜해라. 산적해라. 갈비해라. 뭐 좋아하세요? 잡채해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매주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방황하던 지난 모습 알죠? 그럼에도 피곤한 몸 이끌고 기댈 것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나 또 도덕이나 윤리의 저울로 날마다 우리를 막 재보는 분이 아닙니다. 저 장로는 어느 정도 되나 막 제율로 막 저울로 막 재봐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은 아들이지. 그 아들이 나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와 용서함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교회 나오겠어요?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잘한 건 내가 잘한 대로 갚아주고 너 못한 건 내가 못한 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너 갚아준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율법과 도덕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어서 이 강단에 섰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시간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탕자인 아들보다 더 깨끗한 인격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쩌면 더 지저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전 인생에 어찌하든지 괜찮습니다. 책망 대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영접해 준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맨날 우리 애기 그러는데
왜요? 싫으세요? 남이 내 아들한테 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기인데 오늘날 학교에서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나서 밤 10시 넘어서 왔는데요. 막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핸드폰이 이제 충전이 다 돼서 전력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그래서 이놈의 자식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리겠다. 아주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띠띠띠띠띠띠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런 이놈의 새끼는 뭐 하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오는 거야 라고 안 하고 그냥 달려가서 안 왔어요. 아, 왔으면 됐다. 그냥 왔으면 됐다. 아직 저쪽 방에 있는 분들은 잘 이 말 모르고 저쪽 우리 아기들은 아버지 손에 늘 있는 분들이니까 잘 모르고 지금 나간 분들은 왔으면 됐다. 집에 왔으면 됐다. 괜찮다. 빨리 씻자. 밥 먹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늘 염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사는 어떻게 됐냐? 야, 믿음은 어떻게 하고 너 지금 그러고 신앙생활 하냐? 라고 묻지 않으셔요. 어쩌다 세상에서 그렇게 놀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왜 지금 그러고 다니냐? 주님이 그렇게 안 물어요. 안 묻고 오히려 어쩌다 돼지 치는 자까지 됐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그런 낯짝으로 날 찾아왔느냐라고 묻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했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이 정치에 달려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경제에 달려있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지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운명은 그런 것에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세 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고향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출발부터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아무리 교회에 가까운 풍경채 리슈빌에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풍경채 리슈빌에 살아도 멀리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의의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다릅니다. 신자들의 행복은 어떻게 다르냐면 살얼음 판을 걷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운드리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운드리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